예, 우리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뭐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예. 지금 하는 이 인사는 그냥 빈말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날 하늘에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었던 것처럼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는 그런 인사라는 사실을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 백호입니다. 네. 보통 고양이 이름이 나비라고 그러죠, 그죠? 네, 나비라고 그러는데 이 고양이 이름은 백호입니다. 이 종자는 브리티시 소테어라고 하는 그런 종자인데요. 이 백호와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저희 아들 도영이 때문입니다. 도영이가 혼자 부산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좀 고양이를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파양된 어린 이제 새끼일 때 파양된 이 아이를 이제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얘가 저희 아들이 이 아이를 얘를 잘 길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예. 왜 안 나오지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잘 길렀는데 지난 이제 여름쯤 돼가지고 저희 아들이 자꾸 눈이 빨개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양이 털 때문에 그런지 고양이 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알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딱 갔더니 맡겨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얘를 맡아가지고 이제 한 5, 6개월 이렇게 지금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호를 지난 일요일 저희가 대전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이 백호를 잘 길러줄 사람이 청주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일요일 청주로 태워다 줬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제 합회로 발령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출근을 아침에 6시 45분에 나갔다가 이제 저녁 7시 반, 8시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딱 항상 보게 되는 게 베란다에 있는 이 백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가 아는 체 하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막 저희 앞에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난주니까요. 이제 일주일 동안 갔다 와서 보면은 백호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애완동물 집에서 뭐 고양이, 강아지 다 키워 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이 짐승들도 사실 뭐하고 똑같아요? 네, 가족하고 똑같습니다. 식구하고. 그리고 헤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백호를 보내면서 그날 운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백호를 떠나보내는데 내 마음이 이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떠나보내시기 위해서 동산 밖까지 이렇게 걸어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짧은 2년의 시간이지만 저희 내외를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받들어 주셨던 우리 서천교회 사랑하는 식구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려고 해도 그 감정이 잘 추스려지질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해볼 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안식일 오후에 천연계를 함께 거닐고 또 어떤 때는 멀리까지 이렇게 저희가 함께 가서 또 좋은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4번의 그 전도회는 정말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님들과 전도회를 준비하고 또 전도회를 경영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고 또 새 사람이 되어 새 식구가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누구보다도 우리 김영환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이분순 사모님이 참 교회에 오신 것 얼마나 정말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새롭게 침례 받으시고 여기 함께 합류하신 많은 분들 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환 성도님이 우리 장로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되었고 결국은 또 이렇게 함께 이 주의 전에 이렇게 안식일에 올라오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두 분이 앞으로 교회 오실 때 꼭 이렇게 손 붙잡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천교회에 정말 그 스탠다드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떠올렸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따 예배 마치고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단체 사진을 좀 한 장만 좀 같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송구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예수님을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담임 목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웠고요. 말로만 사랑이지 진짜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저희 내자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뭐 생각지 않게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드리거나 이렇게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봐서라도 예수님을 봐서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한 그러한 시간들 앨범을 꺼내서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때 이런 일도 있었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앞으로 또 갖게 될 건데요. 그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왔던 2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들이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그 에너지가 되어서 저희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늘까지 줄다름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반갑게 서로 안부를 여쭙고, 또 저도 뭐 어디 한 교회에 얽매인 것은 아니니까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서천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뵙고 또 이렇게 좋은 또 만남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지요? 예. 다시 할게요. 아까 전열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까 전기가 한번 나갔었거든요. 예, 그러더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올해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서천교회 이루리라 선교 사명. 자, 이거 표니까 우리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성령 충만 서천교회. 아유, 이루리라 선교 사명 하셔야죠. 다시요. 자, 성령 충만 서천교회. 아멘.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사명을 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우리 신영보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안교 부장과 선교 부장을 7년간 하신 분입니다. 안선 부장을 이렇게 우리 충청합회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은 우리 아마 신영본 목사님 빼놓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이 선교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1장 1절 3절로 하늘이 열려야 산다, 하늘이 열려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별 설교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날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하늘이 열렸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열린 하늘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11조와 헌물을 구별했던 회개한 당시의 사람들에겐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처럼 쏟아붓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에게 속한 복을 빼앗은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책과 절망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는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에게도 나타났는데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이 열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천 교인들에게 하늘이 열린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이 열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하나님의 백성과 동고동락했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왜 하늘이 열려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30살의 나이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제 30년 4월 5일인데 그날이 에스겔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다음의 성경절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시점과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점은 사로잡힌 지 5년 5일이 되는 날이고 장소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엄청난 절망과 고뇌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한 개인이 나라가 망할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대책 없이 산산조각나 버리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수를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절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절망이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공동체가 망할 때 내가 함께 망해버린 경험, 그게 진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유다 포로들을 잡아다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의 이 대운하 공사 현장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그발 강 운하 공사 현장에 동원된 유다 포로들의 고단한 삶을 사진처럼 보여주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 보면 망국한이 서려 있는 처절한 절망과 아픔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수용소 같은 집단 거주지에 살던 유다 포로들을 일컫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스겔은 그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말은 그가 겪는 참혹한 현실 때문에 에스겔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5년째 되는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었지만은 그 앞에 자신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은 25살이니까 이제 30살이 되어서 인턴 제사장직을 시작하면서 이제 막 정식으로 월급,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의 개인적인 희망도 완전히 산상조각이 나버린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겔 2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도 사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애도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자기 아내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슬픈 일을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4절로 6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자기 아내가 죽어도 슬픔을 공식적으로 표시내지 못하도록 억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혹한 절망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아내와 사별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희망마저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이 열렸다고요?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희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유이겠습니까? 아니면 억압이겠습니까? 한때 유다 명문가의 자손이었던 에스겔은 25의 나이에 제사장 인턴을 시작해야 할 그 나이에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 직장이 송두리째 불타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첫 포로 생활 5년간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하루하루 손꼽아가며 일기를 썼건만 정확히 5해가 지날 때까지 그에게는 어떤 희망적인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극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스겔이야말로 자신이 설계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현실과 비극적 절망을 하늘의 열림으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설계된 대로 추진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길로 빗나갔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에스겔의 진정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서천교회의 성도들의 삶 안팎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생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과 생계 그리고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이 그발강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하늘이 열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발강가의 절망과 고뇌에 쌓인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천교회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하늘이 열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서 그발강에서 노역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누구에게 하늘이 열렸다고요? 에스겔에게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에 보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의 나이에 조국의 멸망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자신의 청춘일지언정 에스겔은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절망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조국의 운명과 같이 구겨져 버린 청년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한 가지 크고 강한 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일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게 기대되는 인생의 이상을 설정해 놓고 외부 환경이 아무리 내게 절망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에스겔은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반데니 소비치가 쓴 이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도 불침번을 서면서 그 2시간씩 불침번을 쓸 때마다 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석수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반 데니소비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료 제수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라고 권고하는 장면이 거기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더라도 간수들이 지켜보는 데서는 밥그릇을 절대로 핥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들이 그 밥그릇을 막 이렇게 개처럼 핥으면 간수들이 그렇게 핥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개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들이 이 죄수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죄수일지언정 스스로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라고 그렇게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머리에 제사장 두건을 쓰고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제사장의 머리로 단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 단장한 머리털을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은 그 머리털을 붙잡아서 그를 이상 가운데 끌어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8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이 열린 것과 이상을 본 것은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합당하게 살아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을 머리를 붙잡아서 이상 가운데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주셨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거나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적 자존심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가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하시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이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안식일 이런 우리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뒤로 하고 그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과 유혹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도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의복과 두건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안식일 잘 성수하시고 주의 뜻대로 성의를 구별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실하게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누구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일제에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세수할 때에도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세수했다고 하는 우리의 순국 의사들, 열사들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인지 김구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절대로 사탄에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끝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이 본 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이후로 그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살아있어 가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4절에 보면 불이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그 이상은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 이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가 에스겔이 30살에 본 이상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졌을 때 그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를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끌어올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상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이렇게 살지만 여기 오석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 서천 시내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작게 보이죠, 그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넓은 우리 서천 땅도 안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참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물을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산같이 무거운 절망도, 대양같이 깊은 한숨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저울에 달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40장 12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간칭과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간칭과 명칭이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약재상들이 쓰는 아주 작은 저울입니다. 감초나 계피 같은 비싼 약재들의 무게를 잴 때 쓰는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작은 저울에 달아도 이 거대한 대양과 산과 바다는 뭐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먼지처럼 돼버리고 말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볼 때는 거대한 그리고 엄청나게 절망적인 산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인다는 말의 참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보는 것, 관점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눈 대신에 관점 혹은 인생관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관점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관점. 시작. 관점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관점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관점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상황이 절망적이고 너무 낙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고 불리하게 해석해서 여러분은 그런 상황 앞에서 미리 절망해 버리십니까? 사람은요 극도로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고 소생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내가 절망해 버리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꽤 오래전이죠. 우리나라에 조리 독감이 퍼져가지고 정말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양계업자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절망하는 사람과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충청도의 어떤 양계장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떻게 사나 외치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닭과 함께 죽어버린 이 사람과는 정반대로 이 절망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닭고기 먹다가 조류독감 걸리면 20억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정말 두렵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참혹한 포로살이를 신앙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의 관점으로 이 지상 역사와 자신의 개인사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그는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살고 있을 때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일생을 파산이거나 상실이거나 절망만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살이라고 하는 절망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를 보았을 때 유다는 망했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회복과 부흥의 예언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사이의 의미를 발견한 후에 절망을 극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회복과 부흥을 외치는 예언자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이 절박한 현실이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요, 죽는 길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소리치던 절망의 음성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후 좌우로 정말 꽉 막힌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맛보았던 에스겔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물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여 정말 믿음의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서천교회로 보내주셔서 2년간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다른 이 합회라고 하는 임지에서 새로운 또 일을 이렇게 받들어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제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우리 서천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며 살고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고대하고 기쁨으로 그런 날들을 또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의 손길들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죽음이 날 위협할 때 죽음이 날 위협할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 서천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회자 정리라는 말과 같이 또 저희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가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만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에스겔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를 보여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셨사오니 이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강하신 두 손에 의탁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선교 사업에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질 선교 사명이 주의 뜻대로 우리 서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그때 서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재회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